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채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많이 일상에서 들었던, 믿던 믿지 않았던 들었던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시간, 약속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어렸을 때는 그런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혼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용돈을 이렇게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어른이 되어서 그런 기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같은 데도 그게 한 번이 2번 되고 3번 되고 습관이 되어지면 회사에서 어려움 당하게 되는, 같이 근무할 수 없는, 때로는 거기에서 페널티를 내서 뭔가를 감봉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다가 근신을 하게 한다다가 그게 계속 되어지게 되면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인상 보고 참 좋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분은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야, 좀 힘들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바라보는 기준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별로인 사람이다. 또 심지어는 나쁜 사람이다. 내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신기한 것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이 참 좋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 또 뭐라고 해요?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저 사람 만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냉난방의 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 온도가 다 다르고 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제가 정리를 해줬단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냉난방은 어때요? 사람들이 시원선선하고 또 따뜻한가 훈훈한 가운데 뭐예요? 교회 계속 머무르고 싶고 함께하고 이런 싶은 마음들, 언제 끝났나 이러면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 피하고 싶은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은 다 다르지만 뭐 해야 돼요?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기준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하게 될 때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준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삶이 어떤지 간에 교회에서 잘 안 보이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좋지 않다,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많이 보면 볼수록 믿음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좋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지만, 어느 경우는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경우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 이 말씀이죠. 반대로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특별히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 교회에서는 존재감이 없는데 삶의 자리,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그런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전통적인 관점 기준을 보면 참 믿음이 없고 걱정스러운 사람인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왜 믿음이 안 자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삶의 자리, 가정이라든지 직장에서 보게 되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영향이, 사랑이 흘러가는 이런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생각마다 신앙도 그렇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 이 말, 기준이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기준을 잡게 되면 좋아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미워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지만 경험도 다르지만 우리 교회 충만교회 공동체는 어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각에 의해서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어린아이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생각을 맞추게 될 때 우리가 뭐예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단순히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목회자, 교인들이 있게 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마음이 또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이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기준이 되어서 여전히 내 생각이 있지만 내 기분이 있지만 내 억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게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될 때 그곳은 나도 모르는 사이 시간이 지나며 흘러가게 되면 거기에서 누가 역사하여 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서도 그 김재원 아나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삶에 굴곡이 있었죠. 어려움들이 있었죠.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힘겨운 일들이 있었죠. 어떤 것이 너 선교사로 와라 이렇게 친구 후배 선교사가 얘기하는 후배가 얘기하는데 기도해 보니까 그랬다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너 여기서 그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환상을 봤는데 당신은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멘으로 받고 해서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순간순간에는 이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게 될 때 단순히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을 들려지게 될 그걸 순종하고 붙잡게 되게 될 때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당황스럽고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데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이루어졌고 꿈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도 함께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억울함이 있고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이런저런 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힘드시면서 유학 갔다가 또 되돌아오게 되고 뭐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뭐 방송을 보니까 아나운서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꿈을 꾸고 있다가 그걸 병실 아버지 병간호하다 그렇게 응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지는을 오늘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에 앞장서 인도하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간순간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저는 이 교회를 알지도 못했고 교회 이름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고 전에 전임자 목사님도 후배 목사님이었지만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들은 적도 없는데 오게 된 것도 가만히 이런저런 사정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신실하게 또 살아가게 되면 또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게 되면 뭐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 순간순간은 이게 맞나? 순간순간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함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앞서서 지난주 이렇게 감사절 말씀 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오늘 말씀 앞에 보면 고넬료도 뭐 하고 있어요? 기도가 환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되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네 종들을 보내서 그를 모시고 와라. 그의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 부하들이 어때요? 종들과 부하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 고넬료가 보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지금 베드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베드로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제하는 젊은 청년들이 한 사람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감동이 없어요. 그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 또 그런 얘기도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면 좋은데 하나는 좋다고 하나 짝사랑이 되는데 하나는 나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다면 이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늘 고넬료는 보냈는데 베드로는 이게 뭔 소리야?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 이러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지금 베드로의 그런 마음 생각으로 보게 되면 고넬료가 왔어도 하나님이 안 만나줬으면 뭐 할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를 왜 만나느냐고. 너는 이방이지 않느냐고. 내가 부정한 것도 내가 만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이게 바로 그런 일이 베드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환상 그가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매일 기도하러 정했던 시간에 성경의 제6시 이건 바로 뭘까요? 9시 이런 게 있을 때 보면 시간을 보게 되면 거기에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을 보면 플러스 6하면 그게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6시라는 것은 뭐예요? 난 12시 정오이게 되고 9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9시라는 건 바로 뭐냐?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고 거기에 플러스 6을 하면 되게 되는데 그가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기도하게 될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네 귀가 있는 보자기가 쭉 내려오게 되면서 거기에 짐승들이 있게 되고 또 이것저것 먹을 것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도 먹지 않습니다. 이거 부정한 짐승인데 우리 전통에 의하면 우리 율법에 의하면 이거 먹어서는 죄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저 먹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그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반발하고 그거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면서 야, 너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왜 네가 먹지 않았다고 하느냐. 그거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너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왜 내 말을 거역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보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번이나 그래요? 3번이나 그래요. 은혜를 받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저도 제 앞길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순간순간 모아야 된다고요? 그 순간순간 여전히 내 생각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바라보고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이거 나 못합니다, 나 안 갑니다, 나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버팅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돌아서 오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생각이 여전히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다른 생각 중에서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앞장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작년부터 와서 계속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계속 가장 많이 관심 갖는데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가장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뭐 이것저것 사역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감동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지쳐있게 되고 탈진되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 드리는 거, 은혜 받는 것에 가장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강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합시다. 한 번이라도 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한 분이라도 한 번 더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께 기회가 되고 그 날이 되었으면 좋게 되었고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함께 서 있는 것도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함께 서 있고 예배 드리면서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날 부르신, 날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 모세도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라, 너 그곳에 가서 그들을 불러내라 하게 될 때 모세는 뭐예요? 나는 안 해요, 나는 못해요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게 뭐예요? 너의 주변에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기적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삼아주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못해요, 내 성격 아니에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인생길도 하나하나 한번 돌아와 보세요. 내 굵직굵직한 큰 것들, 좋았던 것들, 때로는 어려웠던 것들, 낙심되고 억울한 것도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당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깨닫기만 하면 어때요? 은혜 받기만 하면 그때도 억울함이었는데 그 억울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어지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왜 응답을 안 해주나, 하나님 왜 나는 응답 안 해줘요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고백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 당시는 깨닫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셔 주심을, 내가 생각했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당시에는 억울함이고 날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다. 이게 쌓이고 경험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여전히 있단 말씀이죠.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때 옛날처럼 무조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대들고 따지는 것보다 이제는 그래, 예전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분명한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더 빨리
깨닫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같이 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순간순간 보면 베드로가 안 만날 기세예요. 저런 부정한 사람 내가 안 만나. 심지어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구약이나 이런 예수님 당시만 해도 병들고 연약하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이 예배당에 올 수가 없어요. 이거 요즘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병들고 장애가 있고 그러면 예배의 자리도 오지 못하게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진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부터 생각하신 게 아니거든요.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 마음과 삶이 중요한 것들이지, 내 연약함 이런 거 하나님 다 내가 장애는 없고 질병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악할 수도 있잖아요. 남들은 나를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분노 가운데 더 치밀어 오를 수가 있고, 때로는 살인죄를 저지 마음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도 있잖아요, 보면. 근데 이런 건 생각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고넬을 통해서도 그의 환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고, 또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요즘에도 이게 뭐 절대적인 게, 요즘에 하나님 말씀 말고는 절대적인 게 별로 없어요. 예전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이거 뭐 고민도 없이 하지 않았던 거 요즘에는 뭐 이렇게 고민 없이 막 행동을 하고, 그걸 뭐 부추기고 이렇게 장려하고, 때로는 악한 법도 잘못된 것도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법들도 만들고 있잖아요, 보면. 이런 일들이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당연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그래, 저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혹시 나도 저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남들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다 인식을 하지 못했지만, 나도 내 안에 보니까 이런 악한 마음이 있었네,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네, 이걸 깨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장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올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올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본 것들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게 되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안에 있었다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라고요? 부정한 것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그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인 겁니다. 신념인 겁니다. 누가 뭐래 난 그거 안 먹어,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나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할지 난 그거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에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 소리가 들면서 뭐래? 베드로야 너 그거 잡아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그거 부정하지 않아. 네 생각이 그렇지만 그거 먹어도 괜찮아. 너 내 말 먹어. 내가 말한 대로 그거 잡아먹어.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주님,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금까지 그런 거 깨끗하지 않고 부정한 거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지금도 여전히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도 들었나 모르겠어요.
혹시 하나님 나 시험하는 거 아니야? 이거 먹게 하려고? 이런 생각이 가졌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뭐라 해도 난 그거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뭐 진국입니다. 나는 그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했던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 먹으라 하는데 내 생각은 뭐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 하나님은 너 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라 하는데 내 생각은 뭐예요? 내가 몇십 년 만난 친구인데, 내 이웃인데,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사람인데, 복음을 증거하면 꿈쩍도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안 돼요? 못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건데 너 그거 할 수 있다 해라 하는데 나는 뭐예요? 내 생각으로? 나 못해요. 안 해요. 내 성격 알잖아요. 나는 내 성격인 거 알잖아요. 나 말 잘못하는 거 알잖아요. 이런 생각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3번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2번까지도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못 먹어요. 그거 어떻게 잡아먹어? 그거 부정한 것인데, 그거 깨끗하지 못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먹어요? 나 그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이것도 안 할 겁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그거 더럽지 않다고, 또 잡아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유혹이 바로 이것이 유혹이 됩니다. 누구의 생각이 유혹이 돼요? 내 생각이 유혹이 돼요. 가끔 저도 그런 기도하고,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 성격 알잖아요. 제 마음 알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 의해서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베드로도 다른 건 고민 없이 말씀하시고 아멘 했을 텐데, 신령같이 여겼던 이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건 그 입장에서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죄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자기 나름 소신을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확신 가지고 이건 죄입니다, 나 죄 짓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 죄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그거 죄가 아니다, 그거 먹어도 된다 하는데 내 생각의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그렇게 또 너무 막연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사람이 살다 보면 미운 마음이 들 수가 있고 억울한 생각이 들고 이게 분노도 일어나고 사람이 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잣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 먹으라고 하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하나님도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먹지 않는데 이것도 먹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거 거룩하지 않은 거니까 나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에도 말씀에도 뭐예요?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순종 잘해요.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순종 참 잘합니다. 제가 봐도 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연약함이라든지 내 자존심을 걷는다든지 이런 때는 어때요? 말씀이 생각나고 하는데도 하나님 못 본 채 좀 해주세요 이럴 때도 있기도 하고요. 이번 한 번만 내가 해붙이고 그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게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시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게 될 때 그거 거룩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합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또 죄된 겁니다. 속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거 깨끗한 것이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거죠. 그거 아니다. 네 생각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내가 먹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예요? 자기 확신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을 핍박하려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게 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나기는 흔들림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지금 이단을 척결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게 뭐예요? 바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음성을 주시잖아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분이라, 이 말씀이에요.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 인생이, 생각이 달라지게 돼. 그 다음부터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제 생각이 있습니다. 제 감정이 있고, 제 억울함이 있고, 제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런저런 감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없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기준이, 잣대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 이게 좋은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아름다운 성도고, 이런 사람이 뭐하고 해요?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내 마음도 있었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개인의 고백도, 가정의 고백도,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장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목장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부모가 자녀가 내 마음을 모른다고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도 여전히 위에서 얘를 잘 양육하고 인도하고 때로 훈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르지만 모르면 하나님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신다고요? 나를 앞장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가운데,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잣대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하나님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셨군요, 이렇게까지 구원해 주셨군요, 이 영혼도 내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영혼도 구원받을 사람이었군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섬기면서 주께서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